네, 우리가 지난 2주간을 종려주일과 또 부활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이어서 저는 그 전에 계속 전하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가 벌써 지나가지고 그 전의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전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렇게 편지를 적어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역하고 떠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전한 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바울은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적어 보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의 인사말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모든 편지에서 빠뜨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누리게 된 이 회복된 관계, 그 평강이 모든 사람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데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 논쟁적인 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6절에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바울이 전한 그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편을 떠나버렸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도 결국엔 하나님 편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먼저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아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조금만 살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굉장히 논쟁적인 또 분노한 모습으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도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들릴 때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써 또 기분 좋은 말로써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또 존경하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다른 복음은 전해질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지난 두 편의 설교입니다. 2주치 설교를 지금 3분 만에 정리를 제가 했는데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바울이 변론과 또 설명들을 이어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 과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에 대하여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내용은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그 표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이나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뭔가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을 1절에서 했었고,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같은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말들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보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귀한 사역자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로 소개를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직속 사도는 아니고, 그 사도들한테 따로 배웠거나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좀 배웠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다 보니 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조금은 변형을 시켰던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말로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기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던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일에 대하여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에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교회 교인들을 한두 명씩 잡아 가두고 막 옥에 넘기고 그래 할 때 자신은 막 통째로 막 교회 하나를 그냥 엎어버리거나 여러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려고 오래전에 택정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합니다. 앞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유대 교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충만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렇게 사도로 세움받은 뒤에는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회심했다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곧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회심하였으면, 급격하게 회심을 했으면 일단 그 복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뭔가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건데 자신은 사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면 그 이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씀을 보시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 앞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원래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메섹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길에서 곧바로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원래는 다메섹에 핍박을 하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함께 핍박하러 갔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바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여러 날은 그냥 며칠 지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또 1장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앞에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사도행전의 여러 날과 갈라디아 1장 18절에 있는 3년이 동일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다르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는 다메섹에서 자신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1장 18절의 표현은 이제 그때가 이제 3년 이후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차피 핍박도 있겠다, 다메섹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겠다. 그래 이제 게바, 그러니까 즉 베드로를 방문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지금 제가 좀 길게 했는데 결국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핍박이 있어서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총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 3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기간이 3년이 걸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은 사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는지 이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모함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조금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사도, 그러니까 자칭 사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운 정도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사도들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갔는데 며칠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을 머물러야 되어 있냐면 15일을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만난 사람은 이제 앞에 만나려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말고는 만난 사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9장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과 좀 사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무서워서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도 바울이 막 회심했다라는 소문이 3년 전부터 들리긴 하지만 좀 확실하진 않으니까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싶어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숨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좀 나름대로 용감했던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일 머물렀다는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하는데, 15일이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웠을 그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가르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스승인 랍비와 제자들이 이렇게,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오늘날처럼 뭐 학교에서 수업하는 식으로, 교실에서 수업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직접 보아라는 것이죠. 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희도 직접 보고 듣고 배워라. 그게 즉 우리가 이제 뭐 도제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같이 지내시고 먹고 자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가르치시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기간이 15일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깊은 의미를 배우기에는 15일이라는 시간은 현저하게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배웠을 텐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복음과 좀 다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처음 회심한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난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만 있었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사도들에게 배울 틈이 없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도 내가 회심한 이후에 3년 뒤에는 예루살렘에 그래 한번 가서 사도들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고, 그리고 만난 기간은 고작 15일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때에도 나는 사도들에게 아주 이 깊은 복음을 배울 틈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이 말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합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정말 굉장히 자신의 말을 힘있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제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지금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참 바울은 참 전도자인 게, 그 15일 있었다는 그 틈에 또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도 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우리 편이었다가 배신한 사람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도들이 바울을 좀 탈출시켜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29절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탈출해서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이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내가 갔었다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도망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는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이후로는 계속 다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지 못했고, 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도 모르고 그저 소식으로만 바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소문으로만 바울의 이야기를 접했고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열심을 보였던 바울이 한순간에 변했다는데 3년 이상이나 변한 모습을 보이니 이제 바울의 회심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증을 소문으로만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실 2장부터도 계속 자신의 변호의 말은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변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엔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고작 15일간 있다가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변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강조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이 강조하여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말보다도 더욱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자신이 회심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교였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한순간에 변했다고 합니다. 본래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복음으로 인하여서는 복음을 전하게 될 만큼 급작스럽고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큰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회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사도들 만난 적 없어,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적 없어, 이 말만 하고 싶었다면 자신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은 바로 아라비아로 갔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을 자신은 시작할 때에 굉장히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 그 극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마무리도 뭘로 하냐면 자신이 회심한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구조를 보시면 지금 시작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고 마지막도 자신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바울 자신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내용,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을 반박할 때에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본래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내가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너희 말대로 가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순간에 변했고 완전히 달라졌고, 전에는 그렇게 배척하던 교회를 이제는 내가 보호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 나를 이렇게나 완전하게 달라지게 만든 것이 너희 말처럼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바울은 지금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간증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회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던,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주어지고 선포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물론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또 성도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만약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총체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먼저 우리의 지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지식이 정말 쓸모없는 지식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자라기 위하여서 그 지식을 갖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던 그 이유들이 이제는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살던 삶의 환경과 또 조건들이 이전에 그 삶의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삶의 환경이 어렵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반응,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의 환경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경험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저 천국 소망을 품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성과 의지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쫓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의지적으로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 그것을 기뻐했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삶, 자신의 물질을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던 자가 이제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꺼이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지체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복음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재해석하여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새벽기도에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가능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이름 그대로 정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받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누리려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서 누리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이 복음을 참으로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진실로 복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변화된 부분이, 그 사람의 변화된 영역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은 자인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한 고백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유대인이 회심하여서 사도가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아까도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회심을 했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이후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자신이 준비했거나 회심할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자신을 불러주셨기에 자신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이 말을 교리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동네에 놀고 있다 보면 이 해가 질 때쯤에 엄마가 부르지 않습니까? 웅아 밥 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부르시는 것처럼 그 부르심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결코 거부할 수 없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이 바로 효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엄마가 애들 밥 먹으러 오라 하면 애들이 잘 옵니까? 잘 안 오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희율이 희찬이 밥 한번 먹이라면 얘들아 앉아라 밥 먹어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이제 애들이 그 한번 밥에 앉아서 밥을 먹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엄마 아빠 말에는 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효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현재의 모습까지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 복음에 맞춰서 복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현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여전히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겐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냐면서 그런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나처럼 하지 못하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 영혼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회심, 우리의 부르심을 살피면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24절에서 유대교회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두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회심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만큼이라도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직은 다소 복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다만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복음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신이 받은 복음은 자신을 180도 달라지게 만든
능력을 지닌 그 복음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변화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여서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복음을 진실된 복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복음과 복음으로 받게 된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